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히터를 좀 껐다가 다시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5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영규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계시지만 제가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와 햇빛과 공기와 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 교회를 세우시고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충성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암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그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궁극시 황금 물결 뒤치며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궁극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적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추수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종소 사모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식빵과 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한 목사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감사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귀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경진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대원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김봉희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차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터전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그 발자국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경아 집사님, 권순남 집사님, 도기업 위원장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 가정에서 주님 앞에 주수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1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한 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정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어린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에서 또 그리고 이경진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역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 하나님의 기쁨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수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제단에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고하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일부터는 유초등부 예배가 시작됐고 지난 주일부터는 영유치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자녀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만이 지금 11월 10일부터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반의 본문은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그날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앞전 시간에는 성경 파노라마, 성경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 앞서서 저 이제 교회에서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밖에 꺼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실 분은 오늘 미리 가져가셔도 되고,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드릴 때 그때 가져가셔도 되고, 참고하여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편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특별히 올해 같은 그런 날들 속에서는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을 활기차게 시작했고 뭔가를 이룰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1월, 2월이 지나가면서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불안에 떨고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한 주간들 속에서도 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곳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욥기에는 중요한 사람 몇 명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사람은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 또한 나중에 찾아와서 욥의 변론들, 욥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욥기 내에 가장 많은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10절에서는 공경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는 심지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이나 종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친척들과 아내들마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욥으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했던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정죄할 때에 그의 억울함,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욥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그만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해야만 했던 고난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욥은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38장 이후로부터 4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 아래에 하나님 외에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욥이 스스로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결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준이 지워지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 과연 그것은 어떠한 삶인가?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차근히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만남과 변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의 귀로 당신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험은 빠져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부터 쌓아놓았던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인 그러한 지식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는 어이러운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 라고 하는 억울함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인식,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 스스로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은
변화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에 대하여서 네가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친구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의도가 이해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이 어렵고 힘들 때 웃을 만한 일이 없고 심지어는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어려움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변화들, 나의 어려움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순간들과 일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신앙관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변화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9절에서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욥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 그들의 순종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은혜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잘못된 신앙관을 세워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섬겼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순간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 제가 그 양육까지 해서 이렇게 세례 받는 데까지 제가 섬겨드렸던 집사님이고, 집사님 직분까지 받았던 분이신데, 최소 3년을 다녔는데,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계속 저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댁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드리면서 집사님한테 왜 요즘 교회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 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몸만 더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요즘 신받고 있다. 무당되려고 저기 기도받으러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믿음과 신앙을 어디에다 뿌리 둔 겁니까? 소문에다가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죠. 9절에서 말하는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뿌리 깊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 안에서의 주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바로 회복과 갑절의 은혜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는 10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갑절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2배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기 전에 다루었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불과 몇 달 전에 다루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뭐예요? 2배를 달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라 얻고 영원한 기쁨을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개념이냐면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고난 속에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에 대하여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욥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뒤엎어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욥에게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11절 이후의 말씀들은 그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묵상 시간에 여러분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해요.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더 어려움으로 더 힘겨운 인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비전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수고함으로 씨를 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죽었습니다. 누구나 가는 결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죽었더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진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표현되어졌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 나오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었던 표현이나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욥의 죽음이 믿음의 분량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동일한 급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까? 앞선 1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그냥 두셔도 됩니다.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욥의 경험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5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추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비전 또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는 믿음으로서는 결코 이렇게 실천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6일 동안의 성실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으로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다가오는 거예요.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절 또한 내가 성실함으로 살아갔던 구체적인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날로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감사의 은혜가 채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하여서 고백하여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추수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 속에 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양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큰 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